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쪽에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지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와, 한 귀신만 들려도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거든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저희 집안에 한 분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했던 것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런데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모든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대요. 아마 모든 귀신이란 귀신은 이 여자가 다 이렇게 지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 귀신이나 들린 이 여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물론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도,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발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료를 부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2번이나 그렇게 향료를 붓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향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자기의 그 인생 자체를 새롭게 만드신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떤 마리아였느냐? 부활의 최초 목격자였어요. 물론 그곳에 다른 여자들도 2명 있었지만 그보다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보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뭐다? 여기서 보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을 어디에서, 영적인 눈을 어디다 보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그게 70평생이 됐든 80평생이 됐든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때 보면은 내가 좋은 일도, 그러다 보면 슬픈 일도, 문제도, 어려움도 거기에 별로 영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살아가는 일생을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15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뮤지컬을 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언약이라는 것이 희미했어요. 잘 몰랐고, 그것이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보면서도 막 세계에서 막 너무너무 잘된 거라고 막 맨날 목사님들 칭찬하시고 또 뭐 막 하는데도 보고 왔는데 그냥 웅장하다는 마음은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별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언약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70이든 80이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은 정말 귀한 거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그건 하나의 그의 실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답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나쁜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뭘로 봤냐?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보니까 별로 거기에 내가 요동이 안 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게 진짜 기대가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역공과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죠. 내가 이 10가지 비밀을 안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건데 지난주에는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혼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예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현실만 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도 있고 또 그 너머 진실도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이 내가 현실에 속지 않게 되고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사실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여유가 생겨요.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에 이 비밀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차이가 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흥분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들볶지 않게 되죠. 남을 볼 때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부터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언약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내 기준과 내 시간표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이정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시간표를 어디에 맞춰서 나의 모든 이정표가 어디에 맞춰서 세계 복음화에 맞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열심히 뛰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뭐에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론은 다른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냐?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을 믿어라. 근데 뭐 솔직히 살아계심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살아계심과 나 빠졌어요. 약속을,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000 굉장히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2부의 결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무슨 신앙이 되라? 믿는 신앙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니까? 모든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론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장서부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신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는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믿어가 아니라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지만 평상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에서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딱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료를 가지고 와서 향료를 부려고 그 장사 지낸 데다가 왔는데 벌써 무덤에 옮겨져 있고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당황해갖고 막 거기서 울며 서 있었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는 않아. 이론으로 아는데 뭐예요? 내 상황 속에서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믿지를 않은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이 사실을 믿느냐, 그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믿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그러니까 당황이 됐고, 그러니까 울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성삼위 하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그분이 하신 약속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믿지 않으면 이 흑암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생기는 건 뭡니까? 불신앙밖에 생기지 않죠. 이럴 때 뭐가냐? 영적 세계가 움직여진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그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2절에서 천사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는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비로소 뭐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와 그 모든 주도권을 누가 끌어가느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8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분명히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뭘 믿었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진짜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다니엘서 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8페이지 36페이지 한번 같이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삶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다 그리스도밖에 살아계신 분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은 뭐냐? 다른 신이 없다고 지금 불신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비춰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진짜 하나님 믿네. 진짜 믿네. 그 소리 들었습니까? 진짜 믿어. 아니 가짜 믿는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다니는 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들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비춰진다면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뭡니까? 직면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전체를 내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직면하는. 그래서 직면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그냥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된다면 내가 모든 살아가는데 상황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인도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뭐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바로 모든 인생을 그분의 인격으로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이제 만났으면 뭐하라? 증거하라요. 증거하라. 여기에 오늘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고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역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냐,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으로 시달려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귀한 거,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지금 믿어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는 늘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성경에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때 당시에 그 우물을 안 뜨면 그 사람들은 목말라 죽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조용히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래갖고 나만 혼자 조용히 비밀리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현장 속에서 내 가족 가운데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딴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흐심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증거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망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바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업,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교회 이 모든 것에 뭐해라? 기도의 망대를 24시간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증거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업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많은 현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1차 망대와 70 현장을 또 70 제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며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모두가 성취되심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이 땅의 흑암과 저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